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6번째로 예배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잘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양치기일 때든지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표현으로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왕이지만 왕궁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이되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참된 예배, 내 몸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잘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재가 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한 찬양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도 이 다윗의 시인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서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다 오라라고 주님이 초청하지만 그 주님 앞에 오는 초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우리의 손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손에 죄를 담지 말라.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죄의 욕심을 가득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그래서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보며 그렇게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키지 못할 것, 입술에 그런 공수표를 날리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가는 사람, 그 예배 교회에 가는 사람,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내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입고 갈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의 예배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거하였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 양치기에서 들어서 왕까지 되게 하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처소를 보니까 모세 때부터 그 지어졌던 천막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열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오늘 131편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31편인데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12번째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이 시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24편에서 보았던 것과 같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한 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지위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히려 주께 감사하고,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윗이 아니하며 또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중대한 마음의 결정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 삶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좀 마음이 안 좋고 내 욕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상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림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갈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지, 그냥 기분 좋은 소리가 절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다, 또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오만한 사람을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낮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 그 비전인데 그 비전이 내 야망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대장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어떤 장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겠습니다. 으뜸이 되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한 욕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내 마음의 죄와 또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눈을 올바로 이제 정화시키는 것이고, 올바로 회개하고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린 것. 그래서 이 사람의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서 쫓기지만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헛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뭘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나라를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것을 2배, 3배로 늘려서 내가 지나친 욕심을 품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는 사역을 또 그의 일을 하려고 했지 욕심을 과다하게 부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꼭 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왕도 목적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많이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움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내 앞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을 허황된 것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비우고 주의 은혜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온갖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라본다. 눈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눈을 바로 내가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 그것이 성전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젖을 먹는 아이는 젖만을 의지하지만 이제 젖을 뗀 아이는 그 부모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부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그의 부모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성숙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그 장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영혼을 가장 평안하게 주님과의 관계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이 되고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심으로 주 날개 아래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는 것. 이사야서 40편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어린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그를 인도하는, 그래서 그의 품 안이 바로 엄마의 품 안이 바로 어린아이의 삶인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한나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지만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드림으로써 의심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안하고, 주님, 내가 이제까지 많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주님 앞에 아뢰므로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성숙함과 의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쉼을 얻고 참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젖된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서, 부모의 무릎에서 평안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지금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즐거움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에 꼭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기도하도록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성령께서 붙잡아서 인도해 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가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치료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가게 돼요.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 기대한다, 그 말이 소망이거든, 명사형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젖된 아이뿐만 아니라 학생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우리는 일평생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 평생의 목자가 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소망이다. 왕도 자리도 소망이 아니고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칭기스칸이나 히틀러나 그런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야망을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것이 양치기일 때도, 다윗이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왕 위에 올랐을 때도,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는 찬양을 즐거워했고, 또 많은 기도의 시편들을 써가면서 이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그 방법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잘, 마음이 정결한가, 손발이 깨끗한지, 내 눈이 얼마나 교만하고 높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중심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 또 용서하지 못할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부터 다시 우리는 높아지거나 허황된 것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이것을 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과 영혼에 가장 소중한, 그래서 내 어떤 것보다 주님 자신이 관심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참된 은혜와 젖된 아이의 그 평안함과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의 심판과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중심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